오늘 9월 6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오며 진심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시험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자,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비유를 해서 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두 시험의 차이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끌어올리는 시험이고 마귀는 끌어내리는 시험이고, 하나님은 복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험이라면은 마귀는 우리를 파멸케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자, 믿음을 올리고 인격과 수준, 행복과 사랑을 올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면은 마귀는 모든 것을 끌어내립니다.
인격과 수준과 행복과 모든 사랑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과 시련은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더 잘되게 하는 훈련이고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 아니라 그럽니다. 자식은 징계하지요. 남의 자식은 내가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잘못되면은 징계를 합니다.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시련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자, 애굽으로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도 했고, 그런데 마지막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야곱의 집을 구원하는 자가 되죠. 자,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낸 겁니다. 형제가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겁니다. 죄인 되게 죄수 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팔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보냄을 받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시험이고 훈련입니다. 옛날에 서울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상자가 나고. 그때 삼풍백화점의 사장이 이한영 씨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 사고를 책임을 지고 7년간 감옥살이 했습니다. 원래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풍조의 삶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거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푼 없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집안이.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분은 몽골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자기 집이 몰락을 한 것이 망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 후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는 영원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시야를 넓히는 겁니다.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내가 망한다 죽는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보면은 남해 안에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적조 현상이라는 것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 수가 과하게 많아질 때, 그래서 물에 산소가 적어지고, 그래서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인간이 뭐 자연과 싸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배에서 진흙을 뿌립니다. 플랑크톤이 많아가지고 바다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적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흙을 뿌리고 다닙니다. 해결 안 됩니다.
뭐 작은 도움은 될지 몰라도. 그런데 이걸 100% 한순간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한 번씩 바다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이 되고 플랑크톤의 수가 과하게 많아졌던 것을 다 이리저리 흩어가지고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왜 적조현상, 실패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인생에 태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죽는다 그럽니다. 왜 내한테 이런 실패의 태풍이, 건강의 태풍이 오는지를. 우리가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방종하게 되는, 방황하게 되는 일의 영적인 적조현상이 일어날 때는 다른 문제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뭐 충고해주고 붙들어서 울며 매달리도 안 됩니다. 그 문제.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사람한테 손 벌려가지고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면은 죽는다 산다 안 그러죠.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럴 때. 그때는 세상에 다른 방법, 진흙 뿌리는 것 같습니다. 적조현상 해결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왜 태풍을 불게 하시느냐. 우리가 욕심으로 세상에 빠져 살 때는 적조현상이 일어났다 싶을 때는 태풍을 해가지고 한번 휘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볼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태풍을 불게 하시느냐. 적조현상이 일어날 때는 태풍으로 휘집어 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연단이고 훈련이고. 자,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자, 두 번째, 이거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밥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 인생에 안 좋은 것들을 불행케 하는 것들을 유혹이라 그러지, 효도가 우리를 유혹하고 밥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유혹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시험은 안 드는 게 낫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앞에 시련을 받고 연단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안 그랬잖아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험 들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특징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을 주면은 그 시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월이 언제 간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허송세월 지나가도록 합니다. 인생이. 눈 깜빡자고 나면 한평생 다 가버리도록 만들어요. 푹 빠져가지고.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 못 헤어나도록 만듭니다. 그래 여러분 카지노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창문, 거울, 시계. 다른 것도 못 보게 하고 나 자신도 못 돌아보게 하고 정신없이 카지노에 빠져가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만드는 게 카지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주님처럼 애고 출생을 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고해가 출생을 했는 신약의 세례 요한처럼 몇 명 없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축복을 받고 태어난 인생인데 그리고 인류 역사에 그렇게 힘센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귀한 건강과 힘과 능력을 주어 보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 사람인데 평생을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다가 돌아서니까 블레셋의 어느 우상 신전에 소처럼 맷돌 들리는 인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이.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귀한 인생길을 그렇게 복을 받아 놔놓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쁜 것들은 여러분 춤추고 노름하고 술 먹고 인생 언제 간지 모르도록 휙 지나갑니다. 그 아까운 인생을. 반대로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공생의 3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십 년 해야 될 많은 일들을 3년 동안에 주님은 많은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만들었던 칼빈은 그가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를 해도 못을 그 책을 젊은 나이에 그 책을 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인생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웨슬레,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 10명 살 거를 살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한 인생 한순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살도록 해줍니다. 보람 있게 살도록 해줘요. 시간이 맛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한 데 한 빠져가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루 1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도록 돌아서만 1년 가고 돌아서만 1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의미 없이 살아서 그래요. 보람되게 한 시간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돌아서만 이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한 것도 하나도 없이 부끄러운 인생이죠. 또 하나 자기 가진과 재능을 뭐 삼손처럼 예를 들어 막 어떤 사람은 보면 참 집안이 좋다, 머리가 좋다, 인물이 좋다. 그건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게 태어난다. 집안이 좋은데 태어났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서면은 비록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들었습니다. 더 가진 게 있으면 훨씬 더 귀하게 쓰겠죠. 그런데 이거를 귀한 거를 가지고 태어난 거를 마귀의 시험에 빠지마. 마귀는 이 사람 망하는 데 씁니다. 그거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야 저렇게 좋은 조건을 저렇게 인물이 좋은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근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머리가 좀 덜 좋았어도 저런 사기나 안 치고 살 거를 저 사람 인물이 안 좋았는 게 나았을 걸 집안이라도 덜 좋았으면 괜찮았을 걸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서면은 제대로 되도록 서도록 안 놔둡니다. 다 뒤집어 놔버립니다. 옛날에 1960년도 70년대 초에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동경대를 나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경대학을 나와서 나중에 신학을 해가 목사님이 된 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그 당시에 뭐 공부한 사람도 많이 없을 때 일본 유학 그것도 동경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이 배우고 좋은 집안에 인물 좋고 한 것 때문에 목회 제대로 못 했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자기가 보니까 우습습니다. 자기가 훨씬 나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회하고 교회에 있기가 답답한 겁니다. 이분은 그것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정치한다고 사업한다고 목회는 안 하고 목사가 워낙 학력이나 이런 게 뛰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불법의 비리에 걸려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가가지고 3년을 살다 나왔어요. 나중에 거기서 회개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머리가 허여이 씌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나이가 60이 됐어요. 평생을 어떻게 지나가 보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돼가 목회하면 제대로 못 해본 거예요. 이미 다 늙었습니다. 은퇴할 때 다 됐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남에 그 벌판에 그 당시 개발되기 전에 천막교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당시에 동경대학까지 나왔던 목사님이 목회하면 제대로 모르는 인생 끝났어요. 더 가진 게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능력이 있다, 집안 좋다, 인물 좋다, 그거를 겁내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거는 마귀의 밥입니다. 내가 남보다 유리한 것이 있고 좋은 조건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집안이고 뭐 학력이고 뭐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분은 늘 엎드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돼 늘 경계하고 긴장하고 자기가 못난 사람입니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거 나오잖아요.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낮추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쑥 올라오면은 마귀가 금방 낚아챕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회칠한 믿음 묻은 같다 그래. 위선자.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 지옥 갈 거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 사단의 새끼다.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큰 신랄한 비판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독실하게 잘 믿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믿어보자고 자기들끼리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더 잘 믿어보자고 모여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칭찬받아야죠. 어떻게 보면 칭찬받아야죠. 예를 들면 안식일 법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냥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 내가 주일이 되면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 정도. 그리고 뭐 친구도 한 번씩 만나고 이래서 알면은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 법을 세칙 규항을 세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600가지가 넘도록. 오로지 안식일은 성전 외에는 다른 데서 걸어가는 것도 못 가게 했어요. 다니는 것도. 제가 그러잖아요. 불 켜고 끄는 것도 못 하게 한 겁니다. 요새도 그렇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왜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유는 안 합니다. 자랑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자랑입니다. 자랑. 왜 주님으로부터 위선자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들은 만약에 기도를 하면은 기도한 티를 냅니다. 너희들은 왜 기도 안 해? 그럽니다. 나는 기도 이만큼 사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래를 보면서 다 죽어가는 표현으로 온 동네를 다닙니다. 금식하는 티를 내고 싶으니까. 구제를 하면은 온데 나발을 붑니다. 그래서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정말로 잘 믿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단이 계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아예 막 못 믿도록 이런저런 방해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잘 믿도록 해줍니다. 남보다 더. 기도도 더 많이 하도록 헌신도 더 많이 하라 그러고 구제도 열심히 하도록 헌금도 많이 하고 이래 하도록 해줍니다. 다 하도록 이래 놔둡니다. 단 마지막에 하나만 딱 바꿔놓습니다. 자랑하도록 해버립니다.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도록 만듭니다. 마음을. 그 유혹을. 그러면 전부 무효입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다 하도록 해주고 마지막 하나만 딱 바꿔놔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붙이 놓으십시오. 우리가 담배 끊는 사람들은 금연 이래 붙여놓죠. 술 끊겠다 하는 사람은 금주. 그래서 성도들은 금자랑 이래 써붙여놔야 돼요. 내가 좋은 거 한 일이가 절대로 내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도록 내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부터. 그거 우리가 훈련 안 하면 하고 징계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지 말라고 이미 이 말씀을 해놨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아마 우리 쉽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공자 앞에 문자 쓴다 하는 뜻이에요. 뭐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같이 원수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 한 것이 뭐가 있다고 자랑 한번 해보라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님 앞에 만금에 했는데 나도 이런 거 했어요. 그럼 자랑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는지.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래 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라도 사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랑하면 죽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은 마귀가 바로 시험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인생의 예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대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이스라엘은 약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례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보를 받았을 때 다른 주치의를 찾은 것, 의사를 찾고 찾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왕이라도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어요. 자, 살아나고 난 뒤에 자랑하고 싶어 못 견디게 마귀가 딱 하나만 딱 틀어놓으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굳이 그럴 것도 없는 거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증거하면 될 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봐라.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통치를 잘했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강한 나라인지를 이거 내가 이룬 겁니다. 그러면서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왕궁에서 쓰는 모든 내탕고를 보여줍니다. 창고를. 모든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무기들이 많습니다. 무기로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줬어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질책을 할 때 이럽니다. 당신이 보여주고 자랑한 거 다 그 나라로 옮겨갈 겁니다. 훗날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에 다 가져갔습니다. 자랑하면은 뺏기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행복하고 살아갈 때 내가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은혜 안에 안 살 때와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살아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영적인 길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다고 뉴스에 한번 나오는 걸 한번 봤는데 어느 기차에 낙서를 페인트 칠하러 다니는 사람 세계를 다니더라고 이 사람들. 미국 뉴욕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도시인데 그 뉴욕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낙서를 그렇게 해놨다 그래요. 빌딩이고 누구는 빌딩 하나 새로 있다고 그날 밤에 와가 누가 낙서하고 페인트 칠하고 가는 겁니다. 그 좋은 빌딩 그 좋은 도시에
그 페인트를 칠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사업이 잘 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늘 착하고 잘 됩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찾아옵니다. 페인트 칠하러. 그렇죠?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형통하게 살았고 은혜 안에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승리합니다. 옵니다. 유혹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우리는 긴장하고 경계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묶어놔 놓고 안 삶아. 내가 이만큼 예수 믿음화 됐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전라도 그 보성에서 이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쯤 된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자기 고향에서 특수재배 뭐 여러 가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장남입니다. 밑에 동생들 뭐 있고 이래가지고 가정이 정말 행복. 앞으로 이제 약혼을 해놓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특수재배하는 게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명절에 서울에 갔던 친구가 이제 명절이라고 고향을 왔는데 보니까 좋은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좋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훤하게 해가지고는 그 친구들 앞에 와가지고 돈을 펑펑 씁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한테 그런 겁니다. 야, 니 잘 됐구나. 돈 잘 버나. 그렇게 고생해가 그 정도 돈 벌 것 같으면 니 그 돈 서울에 투자하마. 서울 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니 지금 버는 돈에 10배, 20배 더 벌 수 있어. 돈 벌려고 하면 서울을 가가 벌어야 되지. 먼 촌에서 고생해 가면서 흙만져 가면서 그 몇 푼 번다고 그렇게 살아. 그 트랙터 끌고 다니지 말고 내처럼 외제차 타고 다닐 건데 양복 입고 이렇게 덩거리면서 살 거를 거기에 속 넘어가 가지고 처음에 6천만 원만 투자해라. 2억만 투자해라. 3억만 더 하면 된다. 그동안 일갔던 거 속속 다 팔아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연락이 끊기습니다.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 촌에서 열심히 살던 청년이 그 유혹이거든요. 성실하게 삶아 될 거를. 그래서 그 친구 찾으러 다닌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돈 몇만 원 가지고 서울에 김서방 찾기지 그 친구를 서울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낙심을 해가 어느 여관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어느 해변가를 오면은 유혹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 유혹의 노래소리에 빠져가지고 그 해변가 바닷가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휘몰아치는 파도에 다 침몰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예 돌아다보지도 않고 길을 막기 위해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안 듣고 그 여인들을 안 보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편에 자기 배에 돛에 자기를 묶으라 그랬습니다. 그쪽으로 볼 수 없도록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병사들에게 더 큰 군가를 노래를 불러라 그랬어요. 더 크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게. 그쪽으로 아예 보지도 아니하도록 돛에다가 자기를 반대편에 묶어 놓고 지나갔다 그럽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 누구한테든 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의 돛에다가 말씀의 돛에 묶으셔야 돼요.
잠시도 풀면 안 됩니다. 바라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전부 유혹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를 끊으려고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안 듣고 유혹을 안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면 돼요. 이리저리 여러분들이 죄된 곳을 안 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은혜의 돛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으면 돼요.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십자가 지기 몇 시간 전에 말씀을 할 때 분명히 다짐을 합니다. 주님이 감옥을 가면 나도 감옥을 가고 죽으러 가면 나도 죽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갖고 놓을 것이다. 그랬어요.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죠.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10번 20번 하루에도 더 넘어집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야, 은혜 안에 살아야, 은혜는 빛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은 어두우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불을 켜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요게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는 뜻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량대로, 선물을 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마다 문제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어려운 문제 다 있고 어려운 문제 다 다릅니다. 고민거리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가 문제에 따라가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안에 안 삶아 내가 어느 부분 약합니까? 마귀가 내 약한 부분 더 잘 알고 옵니다. 은혜로 오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의 문제 해결하고 하면 살려고 해보십시오. 은혜 없이.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여러분 늪에 빠진 황새 이야기 모릅니까? 황새가 늪에 빠졌습니다. 먹이를 먹으러 들어갔다가. 자, 날아오르려고 하니까 늪에 푹 빠져가 다리가 안 빠집니다. 다리가. 두 다리가 푹 박혀가지고. 그래서 이 다리를 뽑으려고 부리를 뚝 박아가지고 반대로 물구나무 쓰듯이 뽑았습니다. 다시 나오려고 그러니까 부리가 박혀가 안 빠지는 거예요. 자, 부리를 뽑아야 올라가니까 다음에 다리를 디뎌가지고 부리를 뽑았습니다. 다리가 또 안 빠지는 겁니다. 부리를 박으면은 다리를 빼면은 부리가 박히고 부리를 빼면 다리가 박히고 늪에 빠진 황새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똑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생기고 남편 문제 해결하면 자식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해결하면 경제 문제 생기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까? 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은 이 문제 있고 그 문제 각기 그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예배 왜 드립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죠. 여러분 복음서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서. 복음서에 나오는 뭐 혈루병 걸린 여인, 가난한 귀신 들린 뭐 딸을 둔 가난한 여인, 뭐 사마리아 여인, 문둥병자,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 뭐 소경, 뭐 바디메오 다 전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 사람은 저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은혜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한자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입니다. 사방팔방 길이 다 막힌다는 뜻이에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은혜를 떠나마. 여러분, 은혜라는 의미는 뭔 줄 압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외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종과 횡으로 네가 가는 곳에 모든 것들이 다 너와 네 자손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사방팔방이 다 형통하고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죄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안 될 사람인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될 사람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래가 안 될 사람인데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유계준 장로 같은 사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은혜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은 이 땅에서 이 사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동네 유명한 두 집안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집안 이야기가 있는데, 한 집은 우리 이웃 동네죠. 상격동에 굉장히 큰 부잣집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집에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 양자를 하나 넣었어요. 먼 친척 되는 양자를 넣었어요. 이 양자 때문에 이 양자가 얼마나 문제한지, 이 양자 한 명이 그 큰 집을, 그 잘 사는 집을 다 몰락시켰습니다. 그 상격동에. 또 한 집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우리 동네에 집안이, 이 집은 이제 돈이 많고 뭐 이런, 잘 살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학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집안이 어른이, 할아버지부터.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온 동네 사민 하루도 꼭 그런 골칫덩어리가, 밑에 동생들은 또 잘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장남되는 아들이 그렇게 문제였어요. 그 집안 좋은 집안에. 그런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를 잘 만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이 180도 바뀐 겁니다. 그 집안에, 아주 그 훌륭한 집안에 자식답게 온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유명한 골칫덩어리였는데, 저 좋은 집안에 부인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여러분, 사람 하나가 잘 태어나고 잘 돌아오는 거와 사람 한 사람 잘못 태어나고 잘못되면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안이 다 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왔지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도록 해줍니다. 반대로 마귀는 멀쩡한 사람 또 폐인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물을 들고 다니며 거물을 치고 다닙니다. 그 거물에 걸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우리 인생에 늘 있습니다. 우리를 틈만 나면은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 법을 안 지켰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거 상관없습니다. 성실하고 복되게 잘 살고 있습니까? 페인트 칠하러 옵니다. 그 인생 가만 안 놔둡니다. 마귀는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잘못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정신 못 차리도록 헛송세월 살도록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도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에게
믿음 안에 나를 묻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믿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사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물고기가 땅에 나와 사는 것처럼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어려움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백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를 믿음 안에 잘 이기게 해주시옵시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1차로 오늘까지로 대구시의 권고 방침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은 아마 당분간 더 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휴대폰 문자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동등한 예배로 인정을 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한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